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찾아보니까 한자어도 아니더라고요. 겨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겨냥한다.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실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알려진 단어이긴 합니다. 남성들은 군복무 중에 사격장에 가면 겨냥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성들에게는 그때 이후로 생활하면서 겨냥한다라는 말을 써봤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목표물을 겨눈다, 목표를 행동의 대상으로 삼는다. 목표를 행동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게 바로 겨냥한다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우리의 삶의 대상으로 삼고 계신가요? 우리는 무엇을 겨냥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궁금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나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 보면 내 믿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문명이 발달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집니다. 풍요로움이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놓고 보면 이런 시기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있다면 이 욕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현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은 죄의식이 없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죄의식이 점점 사라집니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어떤 규정 안에 있으면 그냥 그 규정 정도의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어쩌면 보험이라는 뒤에 숨어서 그냥 그 정도까지의 생각,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특별한 잘못이 있었는데 이 사회는 어떻게 그 잘못한 사람을 정확히 단죄하지를 못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한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얼마 전까지도 우리의 뉴스 가운데 언론을 통하여서 많이 알려졌던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밀양에서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 사법부가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적인 보복들을 행했던, 또 유튜브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 한편에서 후련하다, 이런 생각이 혹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들었다면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관점이라면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 죄의식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대답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왜 죄의식이 없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지금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까지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심을 안다면 어떻게 죄의식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의식도 희미해지고 죄의식 때문에 고민하는 바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죄의식 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정말로 잘못한 것처럼 마음을 여기는 이런 사람을 보면 거꾸로 아이고 사람이 조금 모자라니까 저러지, 이런 말 못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대상 앞에서도 세상 사는 게 원래 다 그래,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현대인들도요, 죄를 대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죄인처럼 안 보이려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꽤 윤리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꽤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철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형태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현대인들이 이 죄를 대하는 의식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아예 죄 얘기는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죄를 언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서는 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급도 않고, 만약에 누가 언급이라도 한다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가서도 이 죄나 회개 이런 얘기는 좀 안 들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죄나 회개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를 찾고, 또 그런 데서 마음을 편하게 여기려는 마음도 갖기도 한다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다루더라도 너무 원색적으로는 달아주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를 선호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박사과정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한 수업 가운데 학생들이 몇 가지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석 중에 하나가 서울 시내에 있는 큰 교회들, 그리고 설교가라고 여겨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분석을 하고 서로 논찬을 하고 발제를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학생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한 교회 목사님의 분석은 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10만 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분석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설교에서는 죄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죄가, 누가 봐도 죄라는 표현이 필요한 순간이 되면 그 목사님은 허물, 실수 이런 말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제 현대인들이 정말 이런 데까지도 도달하고 이렇게까지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욕구에 따라서 마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상품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전달을 하고 이런 데 고민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신앙적인 영역도, 죄의 문제도 그것에 맞춰서 변해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진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의 가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겨냥하고 있는가,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어떤 목적을 내 삶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이후의 장면부터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매우 흥미롭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다. 여기에 분명한 방점을 짚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함께 세상에서 있으셨던 기간이 40일이라고 오늘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간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 사실부터 말씀하지요.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언제 시작되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해서 쭉 말씀하다가 2절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외치셨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복음의 능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께서 세우신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전도의 방식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세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넉넉히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승천하심을 넉넉히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본 그대로. 이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모습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오시게 되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역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관심이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그런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뭡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힘겨운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28장에 마무리되어지는 이 장면은 힘들다, 어렵다, 끝이다가 아니죠. 그곳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되어졌다면 마무리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의 관심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였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어느 해에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집도 빼앗겼습니다. 생업을 잃기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망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던 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었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불과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은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무리들 가운데는 유대교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바치며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할 때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수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복음 역사의 사명을 그들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광경이 한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이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섰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져 수가 더 많아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하늘의 하나님을 겨냥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그 삶의 목표로 두고 겨냥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요. 오늘 우리의 시선도 복음 증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도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관심을 둔, 시선을 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절에도 이런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를 누가 누리겠습니까? 오늘 예배한 우리 신흥의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성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4절과 5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이제 성령께서 베푸시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실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기억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28절에서 32절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이어서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중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요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 그 구약의 시절에 예언하기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두 번이나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그때 당시 예언자들이 여러 식으로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 날이 곧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절이라고 구원과 연결해서 예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것은 곧 성령께서 임하심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된다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때가 바로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솔로몬의 영화가 회복되어지는 때가 아닌가, 바로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6절 말씀에 주님께 바로 하는 질문이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6절을 읽어볼까요? 주님께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때, 놀라운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고 나서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하셨던 말씀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너무 익숙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질문 앞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요, 7절의 말씀 특별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고난 받으시기 전에 실은 제자들과 이 비슷한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질문에 대답하실 때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대답하셨던 말씀과 오늘 7절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을 오늘 7절에 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런데 그건 몰라도 좋은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것인데,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은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수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되리라 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되리라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유명한 동사인데 그 원형은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요, 동사 직설법 미래형 형태로 에세스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꼬리가 변합니다. 되리라, 장차.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지만 주께서 장차 이루시겠다는 약속도 되는 겁니다. 에세스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주체는, 장차 이루시는 분은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차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구라도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말입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돼서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순종하여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 큰 어른이시기도 했던, 이제는 작고하신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한 설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죠. 옥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수백만 킬로와트를 전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발전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잘 알죠. 그런데 이 발전소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이 전기가 전신주를 거쳐서 강압작용을 해서 거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집의 전선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요, 놀랍게도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기가 공급됐다 해도, 엄청난 양의 전기가 공급됐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스위치 하나 작은 것 같지만 이걸 올리지 않으면 전기가 여기까지 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스위치를 올려야만 그 전기를 가지고 집에서 밥도 해먹고 전등도 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에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순종의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순종의 스위치가 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베드로가 3,000명의 전도도 가능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1만 명의 교회도 전도할, 성도도 전도할 수 있었다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순종한다면 역사하심을 말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여야 할 분명한 사명이 여기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병행 본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상황을 기록한 또 다른 본문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이 역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C.S. 루이스는 결코 빼먹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명제가 등장합니다. 하늘을 겨냥해라. 하늘을 겨냥하라. 목표를 향하고 대상으로 삼아라. 하늘을 겨냥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이 세상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으면 결국 새 땅도 잃게 되더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니 때 땅의 것을 덤으로 주시는 원리, 우리도 이제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저 땅의 것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너무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땅의 것이 어느 순간 들의 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뀌는 순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온통 빼앗깁니다. 허무한 삶의 모습을 붙잡고 생명이라도 되는 것인 것 마냥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겨냥이 목표를 향하여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을 겨냥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땅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9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고 이제 결실이 기억나는 9월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오늘 오후에는요, 전도 유관부서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명을 어찌 불과 몇 명의 헌신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만 우리 생각이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고 마음을 그곳에 두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열매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겨냥하여 목표를 향하여 대상으로 삼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